37편입니다. 시편 37편 21절부터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않아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의인이 받을 복들과 악인이 받을 형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20절까지 공부했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않아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자,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을 빌려야 될 상황에도 있고 또 빌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아니하면 참 좋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그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은 돈 안 빌리고는 못 삽니다. 우선 자동차를 살 때도 돈을 빌리죠. 집 살 때 어디 캐시 주고 산 사람 있어요? 다 빌려서 사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을 통해서가 아니고 특별히 개인적인 거래를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한 그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나 자매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리러 옵니다. 그러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 대신 받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편안합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슨 돈을 빌려주고 육신을 돌아봐주는 게 목사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면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영혼들의 영적인 면을 돌아보고 도리어 성도들이 양들이 목자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정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제 크레딧 카드도 빌려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크레딧 카드를 빌려서라도 그 형제나 자매의 도움을 필요할 때 도와줄 노력을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내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경우는 도와주고 나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내가 도와주기 잘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에 필요한 거 도움 다 받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얌체 같고 얼마나 참 so bad. 자기 육신이 필요할 때는 날 밤이고 낮이고 목사 찾고 그리고 그 육신에 이런 거 다 도움 받고 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저 형제가 자매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줘야지.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고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고 그래도 도와달라는 사람 내가 캐시는 없으니까 그 크레딧 카드라도 빌려서 그때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게 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 갚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그 대신 빌려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너무 그래서 몇천 불을 빌려달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면 훨씬 마음이 편습니다. 저는 진짜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나중에는 이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렸으면 갚으려고 노력하고, 또 빌려준 사람은 그게 액수가 진짜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받고는 안 될 액수는, 그러니까 그런 거 거래하면 안 하는 거 좋아요. 차라리 형제가 필요하면 그냥 얼마 도와주고 그리고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게 훨씬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사악한 자는 빌리고도 갚지 않은데 무슨 긍휼을 베풀고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빙 펄슨, 기빙. 자,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계속 기빙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고 주는 사람.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거, 이거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야 마음도 넓어지고 주어야 사람이 더 여유가 있고, 여러분 사해 바다가 왜 썩은 줄 아십니까? 사해 바다, 죽은 바다. 왜 죽어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도 썩어버려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 썩습니다. 자, 우리 사는데 그 인공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참 어메이징 게 지난 몇 년 동안 이 얼마나 가뭄이 심했습니까? 그 세상의 가뭄에도 그 인공호수에 물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을 계속 리사이클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만 놔두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걸 소독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근데 만일에 그 물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가냥 그대로 두면 그거 썩습니다. 물 썩으면 무서운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는 이 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줄 모르고 받기만 하면요, 그 마음이 썩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주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한 기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의 8장인가? 주라. Give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주라 그리하면 되돌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아니하면 되돌로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악한 자는 빌리고도 갚지를 않은데 어떻게 주고 베풀어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자,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의인이 받을 복들과 악인이 받을 형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땅에 살아요.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 다른 데서 많이 나왔어요. 자세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같이 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평안도 오고, 그게 두 개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평안도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서 3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앞으로 새 땅을 다 누리고 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새 땅에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여기에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을 받은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복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에 끊어진단 말은 죽임을 당한다. 근데 보세요.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는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성경에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죄가 뭔가 여러분 아세요? 네, 자세하게 설명했죠, 옛날에. 그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데,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을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이 책을 기록해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성령 회방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 받고 지옥을 가버리니까 다시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지옥이 올시다. 근데 끊어진다 그 말은 결국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 다음에 영원한 죽음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서 이제 3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사람이 누군 같아요? 왜 그래요? 성경으로 한번 멋지게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잠깐만 그 말도 맞는데 우선 왜 우리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여기에 선한 사람이 누구를 의미한가를 그 틀린 말이 아닌데 그 근본적인 것을 보자고요.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는지 정의하고 있는지 잠깐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찾았어요? 로마서 3장 10절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기에서 기록된 바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몇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 가운데 선한 사람은 다 하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너는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에게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선한 자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를 선한 자라고 하느냐? 그러고 그에게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 부자는 청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떠나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냐 그러면 선하신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 바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뭐 니나 나라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다. 네, 참 그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이 나를 이거 아세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인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 들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착한 사람 오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범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돼야죠.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 말 듣고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 결국 하나님 안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30을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께서 23절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런데 이 걸음이 뭐냐? 여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사람이 걸음걸이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가리켰어요.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는 정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다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인도를 해 주셔.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이게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준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준다는 말은 그 인생의 삶을, 그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인도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면 우리 삶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우리 삶도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4절. 저는요, 24절을 보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의인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보세요. 23절과 24절은 묶여 있어요. 그 24절에 그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데 요 사람이, 요 선한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넘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또, 요 24절은 의인을 가르쳤어요. 의인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만일에 의인은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라 그러면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제 잠언에 보면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7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악인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넘어진다고 말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뢰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보세요.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인데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그랬어요. 자식들 징계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가 뭔 말하면 찬소를 듣고 안 좋아해요. 그러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완전히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느니라. 자, 내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실감 있게 보여줄게. 에리카 이리 나와봐. 너 좀 이리 나와. 이리 올라와봐. 그리스도로서 저 마이크 좀 빼서 나 좀 줘봐. 이쪽으로. 그래, 여러분 안 잊어버리죠.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여러분이 이래야 절대 안 잊어버려요. 네가 안전하게 이제 저까지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 걸어봐, 안전하게 걸어봐. 이리 와, 도로. 근데 눈을 감기도 하고 가다가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고
이러고 곁길로도 가고 여기 계단이 있으면 여기 떨어지면 이거 다치는데도 상관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질 직전이 지금 있어요. 한번 해봐. 자, 한번 해봐라. 자, 이렇게 껄렁껄렁 해봐. 하다가 넘어지려고 그래. 넘어지려고. 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으라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했는데 세상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러고 하다가 넘어져서 이제 넘어진 날은 다쳐요. 근데 넘어져서 거기서 죽게 놔둘 줄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넘어질 쯤에 넘어지려고 해봐. 이렇게 어메이징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거 갖다고 그 말씀이 옳시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에 만일에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랬다 그러면 이거 참 우리 실망되죠. 근데 그 23절에서 말한 그 선한 사람,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쓰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쳐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도록 내버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기 손으로 떠받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